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함께 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목회계획 다음 주가 51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독서 주일입니다. 겨자씨 작은 도서관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잠언에는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에는 주로 훈계라고 하는 이 문학 장르가 쓰여집니다. 훈계. 훈계는 무엇을 하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라든지 하는 식으로 명령하거나 권고하는 형식을 훈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훈계를 명령이라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뭐뭘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금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훈계의 말씀을 보면 명령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이 한 절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명령만 반복되는 경우, 또 금지만 반복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계는 톤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아주 지시적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셉니다. 톤이 세고 지시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이런 훈계라고 하는 문학 양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이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보면 훈계가 아니라 금언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가 많이 쓰여집니다. 금언이 나와요. 이 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내용을 서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금언이에요. 이 저자가 관찰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이제 소설적으로 풀어놓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 이 15장 말씀은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의 그 결과를 아주 대조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참된 성공을 가져다 주는 의로운 생활을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쉽게 말하면 삶의 기술입니다. 삶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우리가 지혜가 알려주는 그 기술을 따라 가지고 잘 살아갈 것을 젊은이들에게 독려하고 안내하는 책이 바로 우리가 읽는 잠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언을 쭉 읽어보시면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의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의에 이어서 나오는 주제들이 겸손해라, 근면해라, 정결해라, 이 언어를 절제해라, 또 인내해라, 정직해라, 관대해라, 약자를 잘 돌봐주라, 이 교육에 대한 의,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주제들도 역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도 역시 이 의라고 하는 이 주제로 환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과 의인이 똑같은 말이에요. 슬기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잠언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 375개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10장부터 배우는 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이 경험한 것,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금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잠언 10장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어떤 금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말을 강조합니다. 말.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은 다르다는 것이죠. 언어 생활, 우리가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잠언은 이 언어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지만 21절까지 말에 대한 4개의 금원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이 말에 대한 금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속에는 막 미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앞에서 아부하고 또 막 교묘하게 현혹하는 그런 말 하는 것은 거짓된 입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입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비방으로 드러낸다든지, 특별히 상대방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헛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이런 중상하는 자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절제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은 제어하는 게 좋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무반마다 가보면 이 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일언삼사라는, 일언삼사. 말 한마디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마디 하기 전에 미리 3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3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기. 이게 내무반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군대에서도 말이 중요하니까 말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의 가치는 그 사람이 악인이냐 의인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수능과도 같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지만 이 악한 자의 입술은 전혀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4가지 금원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악한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중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가 주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가 제일 제어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혀라는 것 아닙니까? 혀는 참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우리의 언어 생활인데, 그래서 잠언도 보면 이 말에 대한 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향기로운 말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번째 금원이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의인이 나오면 대조되는 게 뭐가 나와요? 악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지금 의인하고 미련한 자가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게 악한 거고 지혜로운 게 의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왜 미련하냐?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 고집대로 그냥 가니까 그 사람은 죽느니라. 지식이 없어 죽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면 잘 새겨 듣고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미련하고 악한 사람은 고집이 세가지고 의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22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를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제가 이민 생활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뉴질랜드에 이민 오잖아요. 부잣집 가보니까 상상할 수 없도록 돈이 많더라고요. 상상을 못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교회 안 다녀도 그런 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부는 근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해서 살지를 못해요. 잃어버릴까 봐도 불안하고, 더 많이 못 벌어서 불안하고요. 제명이 못 살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에 이게 그래프가 떨어졌는지 올라가는지 그것만 보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하면서도 그거 투자하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증권 투자 사무실에 가가지고 화면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어느 종목 몇 프로 올라가고 어느 종목 몇 프로 떨어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빨간불 나오고 파란불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문 닫을 때까지 그러고 앉아 계셔요. 근데 1년에 한 투자 수익을 한 10억 이상 번다 합디다.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그거? 돌아가실 때 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많은 돈, 그 많은 시간 가지고 좀 더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럴 위치인데도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그것만 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심을 주지 않는, 그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 부하게 하시지만 근심은 주시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복,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만. 자, 23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낙을 어디서 얻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게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인은 편하게 못 살아요. 불안합니다. 그냥 경찰이 지나가도 숨는다 그러잖아요.
악인은 두려워하는 게 반드시 있게 말했는데 그게 두려워하는 게 임하게 될 거다. 이게 보응의 원리잖아요. 잠언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디폴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기본 값은 보응의 원리입니다.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 게 이 보응의 원리인데 잠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 인과응보,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게 임하지만 의인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회오리 바람은 이 세상에 임하는 환란을 상징해요. 의인과 악인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환난이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터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어디서 얻느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돈 많고 해도 아무리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돼도 거기에서는 참된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라야 참되고 영원한 온전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최우선 순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을 보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가 신 분들은 식초가 닿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눈에 연기가 나면 눈물 나고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주인에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하를 경험해 봤겠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신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골치 아픈 그런 신하들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이 지금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성실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은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보응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보응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금원 4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뭐로 보응해 주신다 그랬습니까? 장수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장수합니다. 또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과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랬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보응을 의인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보응을 받게 될까요? 반대입니다. 단명한다 그랬어요. 빨리 죽어요. 소망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그랬고 땅에서 퇴출당하는 인과응보의 원리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의인은 장수하느니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면 잠언에서 의인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슬기로운 자,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 잠언에서는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 보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왜 이렇게 보응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잠언에서 왜 이렇게 의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잠언이 바라보는 세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의 도덕적인 세계 질서를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도덕적 질서가 뭐냐? 보응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보응의 원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의인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계속해서 이 잠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보응의 원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 도덕적 질서로 집어넣어 놓으셨지만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태엽을 돌려가지고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저쪽에 그냥 혼자 계셔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과응보의 원리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돌아가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이걸 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복을 받는 것, 악인이 멸망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시니까 욥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인과응보 원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면 욥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인이 고난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같은 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과응보의 원리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 보응의 원리는 인간을 어떻게 과거를 문제 삼아서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구상하신 질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모의 국물에 올가 넣으려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후회하고 절망하게 살라고 이 보응의 원리를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보응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불의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높은 도덕적인 이상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과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언의 이 보응의 원리는 미래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응의 원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원리예요.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는 원리가 아니라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자유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보응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점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이 조직 심리학자고 자기 개발서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벤자민 하디라는 분이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을 썼어요. 퓨처 셀프, 미래의 나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심리학이 과거와 현재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심리학은 방점이 어디에 찍혔느냐 하면 과거에 찍혀 있어요. 여러분, 프로이드나 이런 다른 심리학자들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애착 형성이 안 됐다든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심리학은 그 과거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 집중했어요. 미래보다는 과거에 방점이 찍혔는데 최근 심리학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퓨처 셀프,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미래에 자기가 이루어야 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 나를 보면 내가 잘못하는 게 뭔지 보일 것이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보일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배양해야 될 것이 뭔지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 미래를 연결하면 지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심리학의 동향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잘 못 살았어요. 악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나, 잠언이 이야기하는 의인이 받을 복을 누리는 자신의 그 미래의 모습, 퓨처 셀프를 목적으로 두면 지금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언어 생활도 잘 못하고 있다. 뭐 경제 생활이나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해 나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 문제가 뭔지 보일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그런 모자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우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그런 차원에서 읽어야 돼요. 보면서 괴로워한다든지 나 잘못 살았다든지 자책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잠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미래 지향의 초점이 이 잠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폴란드에서 잠시 들어온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그래요. 폴란드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전 가정마다 전쟁 키트를 꼭 준비해라.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배낭만 들고 도망갈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다 지금 준비하라고 시켰어요. 유럽은요, 곧 러시아가 쳐들어올 거라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이 독재자들은 자기를 비난하는 화살이 내부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여러분 대만 침공합니다. 이건 기정사실로 될 거예요, 앞으로. 푸틴이요, 유럽으로 치고 들어올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났다는 거예요. 30년 이내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다가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사를 초월하는 그런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순간, 우리의 퓨처 셀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래 나는 이 세상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그것을 우리가 퓨처 셀프로 두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 정직한 삶, 슬기로운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되어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미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또 배양해야 될 자제들을 잘 배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종으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잠언을 통해서 올바른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